레위기 23장 23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 첫째 날, 이날은 쉬는 날이 될 것이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쭉 날짜가 가다가 일곱째 달 되는 날은 첫날을 쉬는 날로 삼고, 그날은 쉽게 말하면 임시공휴일이죠. 임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일이 아니지만 그날은 안식일처럼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고 그날은 나팔을 부는 그런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존에 쭉 해오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짜와 절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보면요,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절기에 처음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도 어떻게 제정을 하냐면 평상시 그냥 밀력이 쭉 옵니다. 오다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해라. 새해를 선포해라.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오늘부터 새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열흘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새해가 됐으니 열흘 때는 지금부터 이제 6월절 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14일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이 되면 오늘은 양을 잡아라. 그래요. 양을 잡고 15일째 되는 날은 오늘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6월절이다. 그때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아예 날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요. 지금까지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날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날이다. 그런 의미죠. 그 역사는 바로 그 6월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집은 건너뛰어요. 건너뛰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 그 집은 건너뛰어요.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이냐? 그 집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집이에요.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죽임당하는 그곳에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해주는 그날,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절기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요. 만들어져 가는데 2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운행해 가실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역사 가운데서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실제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그것이 또 예언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인류사의 그 역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리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입성시켜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의 그 프로그램들을 이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 23장에다가 담아놨어요. 저는 이 레위기 23장을 요 한 장만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 설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 것인가를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돼 봅니다. 그동안 23장에서부터 22절까지 2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하죠. 안식일부터 시작하고, 안식일은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뭐 연이어서 무교절, 뭐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초실절, 예, 초실절, 그 다음이 오순절, 예, 여기까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오늘 23절부터는 23절 맞죠? 23절부터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바로 7월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7월 1일 날, 그날을 쉽게 말하면 임시 공휴일처럼 오늘을 쉬는 날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나팔을 불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쉬어라. 나팔 뭐 아무 때나 나팔 붑니까? 뭔가 굉장한 일이 있을 때, 원래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가 몇 가지의 그 내용에서 이제 나팔 불 때가 있는데, 이날은 아주 전 민족적으로 나팔 부는 거예요. 물론 전쟁 때나 이럴 때도 나팔 부는데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날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냥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어떤 절기라기보다는 이걸 성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회라.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나팔을 불래요.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나팔절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나팔절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아, 가만 있어 봐요. 뭐 빠졌네, 중간에 하나. 22절에 거기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22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거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남김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어떤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삭절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날짜가 아니니까. 또 이삭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이삭을 남기는 때다. 뭐 이삭을 남기는 때다. 이런 걸 정확히 붙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삭 남김의 때다. 이렇게 일단 붙여봅시다. 붙여보고, 이 이삭의 의미는요, 원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베지 말고,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래요. 특히 모퉁이 같은 거는 아예 거두지도 말래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거들랑 그럼 줍지를 말래요. 우리는 시골에서 아주 알뜰하게 하잖아요. 이삭 하나 떨어져도 다 줍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줍지 말래요. 그리고 구석탱이는 일부러 놔두래요. 그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고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아니, 그렇죠. 애굽 땅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제 구원을 했지만은 이제 또 나그네들을, 다시 말하면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무슨 때냐면은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삭을 남겨놓으란 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고 예언적인 의미로는 장차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방인 구원의 때죠. 이방인 구원의 때예요. 이방인 구원의 때가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미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나팔 불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죠. 우리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그 재림의 광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면서 이 땅에 정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걸 이제 뭐 우리 신약에서는 뭐 휴거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하긴 하는데 이제 끌어올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휴거라는 말은 그냥 어떤 신학자들이 지어낸 말이고, 성경 그대로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다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건져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 땅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땅은 거의 종말을 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 이때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나팔절이라고 합시다. 나팔절이라고 하고 2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자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분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 날은 바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날은 온 백성이 다 제사함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날인데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사함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제사함 못 받는 자들은 끊어진다는 거죠. 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날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래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지만은 요즘 우리 주일 오전에 배우듯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제사는요,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날이에요. 그런 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는, 이건 물론 역사적으로는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이 대제사장이 그날은 특별히 원래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차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위에다가 그 피를 이제 넣지요. 붓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선을 받아요. 그때 그 제사장에게서 이제, 왜냐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니까 만약 거기서 못 나오면은 제사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딸랑딸랑거리면서 나오면은 그 소리를 온 백성들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죠. 그게 바로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표예요. 증표인데, 자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날이고요. 여기죠, 여기. 그렇게 하는 날이고, 이건 7월 1일이고, 이건 7월 10일이고, 대속죄일. 그렇게 하는 날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귀를 잡아 가두죠. 마귀를 잡아 가두면 그 지금까지 이 지상에 죄악이 가득 찬 이유가 뭡니까?
마귀 때문이에요. 그 마귀,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의 원흉인 마귀를 잡아 가둬버려요. 잡아 가두면 아예 근원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를 수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끊어질 자들이죠. 끊어질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를 잡아 가두니까, 원흉을 제거해버리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언약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절기가 되겠고요. 이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바로 9일날 저녁부터 10일날 저녁까지, 그게 이제 온전한 대속죄일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제 여기는 이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 날이 초막절이래요. 초막절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바로 이렇게 초막절은 모두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키는 날인데요. 그날이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는 이제 그 곡식을 갈무리 할 때예요. 그때가 곡식을 갈무리 할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곡식을 거두어다가 창고에다가 알곡을 저장하는 때죠. 그러니까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초막이지만 그게 바로 그 창고예요. 창고. 거기가 알곡 창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장절이란 말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수장절이란 말이 곡식을 거두어다가 넣어둔다 그 말이에요. 저장을 한다. 수확을 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원래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은 농사 짓고 나면은 겨울에는 장막에 거하잖아요. 따로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무는 기간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예언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단은 마귀를 잡아가둡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재림. 나팔절에는 재림하시고 대속죄일에는 마귀를 잡아가두고요. 마귀를 잡아가두고 그 다음에 마귀를 잡아가두고 나면은 여기서 건진받는 자들은 다 알곡이 되는 거죠. 그 알곡을 어디다 넣냐면은 이제 죄 없는 세상이죠.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그게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날, 사는 곳, 그곳이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이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이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날은 같이 즐기는 날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날을 하나님의 이제 완전히 알곡 백성들, 심판받을 자들은 다 이제 진멸시키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자들, 그들을
이 천년왕국에서 지내게 하는 그 기간. 그래서 이걸 알곡을 거둔다는 의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에서는 장막이 되는 거죠. 이 장막에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키게 하고요. 그 다음 36절에 이제 아까 읽었는데 3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그럽니다. 여덟째 날에. 자, 일곱째 날까지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자, 여덟째 날. 여덟째 날도 특별히 대회로,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런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덟째 날은 쉽게 말하면 어떤 절기가,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이라는 말은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인데 그날은 대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모든 절기의 끝입니다. 모든 절기의 끝이고 이 날을 대회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성회라고 했다가 이제 대회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끝 모임이에요. 끝 모임인데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역사가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역사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이고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고요. 오순절날은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 되겠고요. 성령이 강림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로 이삭이 남겨지는 때, 그때가 바로 이방인 구원의 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이방인 구원의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마귀를 잡아 가두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죄악의 근원부터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은 다 심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이제 알곡으로 거두어져요. 그야말로 알곡과 죽정이로 나뉘어서 죽정이는 심판을 하고 알곡은 거두어서 천년왕국에 들이시죠. 들이셔서 어느 때가 지나면 그 일정한 기간, 바로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천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그것을 회복하는 때인데, 그것이 그 천년의 때가 지나면은 제8째 날, 바로 새로운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시세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절기나 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나요. 끝나는데 바로 그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때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체로 있던 것들은 다 불필요해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다 드러났고, 이제는 다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나라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지상 세계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상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탈바꿈이 되어지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절기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이것이 1년이라고 하는 1년의 시작부터 1년의 끝까지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프로그램을 계시를 한 거예요. 계시를 해놓고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해마다 새로운 해를 주시는 거죠. 새로운 해를 주시고 그 새로운 해 동안에 이러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 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해 가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렇게 해마다 해가 바뀌면서 이런 절기가 반복하는 것은 이게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이고, 우리에게서도 어찌 보면 해마다 사실 오늘이 뭐 추석일인데 추석절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한가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관 우리나라도 이런 절기를 해마다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 우리는 뭐 성경과의 의미는 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추억하잖아요.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상기를 시키죠.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한 번씩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면서 이런 절기 또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의미,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이고 배우게 하려고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인데요. 실물 교육, 실청각 교육 이런 것들은 그냥 말로만 할 때는요 그냥 흘러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에 다들 모였을 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 그게 아주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고 지난번에 만약에 잘못된 게 있었으면은 이번에 그걸 각성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의 그런 절기는 우리 기독교 절기 아니니까 우리는 그거 무시하자. 그거 알 거 없다. 우리가 왜 그걸 지키냐. 이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지켜버리면 그런 걸 배울 기회를 잃어버려요.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요.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이 종교개혁 정신에 의하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절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 침례교 같은 데서는요, 몇 가지들은 절대 안 지킵니다. 거기는 그 안 지키는 것 중에 보면은 성탄절, 또 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절기, 추수감사절 같은 건 지키나 뭐 저는 자관 안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안 지켰잖아요. 성탄절을 안 지키니까 성탄절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 밖에서 봤을 때는 저 교회 좀 이상한 데 아닌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성탄절을 안 지켰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내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그러면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탄절을 통한 주님 초림의 의미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육의 방법을 우리도 이제 좀 바꿨는데, 물론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키는 절기는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런 절기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당연히 이런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신약 시대 때 특히 여기는 뭐 한 9가지가 돼요. 한 8가지인가 9가지인가 이렇게 절기가 되는데, 이렇게 절기를 다는 못 지키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꼭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러죠. 3대 절기는 꼭 지키래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뭐예요? 초막절. 아마 요 3가지 절기는 초실절인가요? 자관이 맥주절.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예.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예. 맞아요. 이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요 3대 절기는 꼭 지키라. 왜냐면 이건 예수님 초림이고요. 이거는 성령 강림이고요. 이거는 세상 종말이죠. 예. 마지막.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것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잊지 말라고 3대 절기를 지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 그대로 지킬 수는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약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 부활이 사실은 그 6월절에 이루어졌거든요. 6월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뭐죠? 우리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건 똑같지는 않아요. 구약 시대와 똑같지는 않은데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오신 날이고 또 그 다음에는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속죄를 드려주신 날이죠. 그리고 그 추수감사는 어떤 면에서 수상절과 같은 유사한 의미가 있죠. 유사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와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제사를 드려주신 거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고 우리를 거둬주실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3대 절기를 우리가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시대 때는 만들어 지키는 거고 왜냐하면 구약 절기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우는 계기로 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지요. 37절부터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이것들은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란 말은 여호와께서 제정한 절기다. 여호와의 어떤 계획, 의도, 여호와의 뜻, 이 절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란 말 자체가 이게 사람이 어떤 뭐 사건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건이 있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은 절기잖아요. 정해놓은 절기고 그 절기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도야. 그 말이죠. 하나님 역사 계획도야. 역사 프로그램이야 이게. 그거를 너희들이 미리 알고 그걸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성회를 열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그때마다 모두가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이걸 평상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지키면요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아예 뭐 하라고요? 무조건 다 오늘부터는 성회다 해가지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의 의미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테이프로 한참 공부할 때요. 저 일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면 이게 절반도 제대로 이게 인식이 안 돼요. 물론 뭐 우리가 뭐 그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날은 밥도 먹지 말고 진짜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그냥 거기에 몰두해야 이게 뭔가 제대로 확 들어오지. 뭐 이것저것 놀면서 또는 뭐 하면서 뭐 TV 켜놓고 뭐 그리고 듣고 하면은요 이게 정신 살라와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성회할 때는 그럴 때는요 만사를 다 제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직 거기만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때로는 화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각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하나하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왜 하는지 아니? 요래서 하는 거야. 요런 의미.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백성들한테 모두 다 직결. 오늘부터는 성회야. 오늘 거 딴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것도 또 섞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에 하는 말은 그것과 섞어서 하지 말고 이건 별개로 해라, 그런 얘기죠. 뭐 일을 하는데 우리도 가끔씩 보면은 뭐 한 김에 그냥 뭐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하면서 또 뭐도 합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둘 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외에 그럽니다. 그 말은 그런 거가 겸해서 하지 말고 요것만 독립적으로 하라, 그 얘기죠. 일부러 그걸 강조해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으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중요하다. 우리 교회 일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할 때 집중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수장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좀 더 강조하는 말이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 일곱째 달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우리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이게 마지막 결실 아니에요. 결실이 좋아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다가 강조점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 마지막은 정말 집중해서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너희들이 잘 드려라, 그런 의미죠. 너희는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에 거주하라는 말은요 아예 들판으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그 초막에 들판에 나갔습니다. 들판에 진짜 텐트 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텐트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거기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면 진짜 거기서는 뭐 다른 거는 안 하고 오로지 거기만 집중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조금 어떨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물론 그때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인가 거기가? 치악산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젊으니까 선발대로 한 7명인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군용천막, 그 군용천막 굉장히 무거워요. 시커먼 거. 그거를 몇 사람이 들어야 겨우 들어요. 근데 그걸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산까지는 이제 트럭으로 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것을 들고는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막 굴리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가서 그걸 천막을 미리 쳐놔요. 쳐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그 다음날 이제 오죠, 다. 우리는 선발대로 가가지고 그걸 치는데 정말 죽는 고생 다 했어요. 죽을 고생.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 5일 정도, 한 4, 5일 정도 거기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사경에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경에 그러면은 그게 사경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만 사경인 줄 알아요. 요즘처럼 뭐 1박 2일 가는 거 이건 놀러 간다 이 정도지 이건 사경에 같지는 않아요, 별로.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옛날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초막에 가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약속 땅 가면은 거기에 뭐 기존에 살던 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장막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저거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상태도 같이 흐려져요.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너희 과거, 너희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느냐, 그걸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을 때 너희들 그때 첨하게 거했어. 그리고 그때 무교병 먹었어. 그리고 채소밖에 먹을 게 없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첨하게 거하면서 그런 거 먹으면서 정말 거기서 약간 고생스럽게 지내면서 그리고 거기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게 교육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처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그때의 상태, 그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때의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죠. 일부러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대대로 알게 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또 영원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일방적인 선언이죠. 일방적인 선언. 이거는 뭐 그들의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를 딱 정해버렸어요. 정해놓고 이게 나의 계획이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갈 거야. 그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하나님 안식일 제도 주셔가지고 6월절 첫날부터 예수님 오셔서 무교절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또 성령 오시고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삭이 지금 남겨져 가지고 이방인들 중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면, 강림하시면 아마 그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때라고도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때. 유대인들의 때가 있고, 그때는 마귀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 이제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알곡 백성들은 다 천국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일정한 기간,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날이 남아있어요. 요 뒷부분은 남아있는 날이에요. 남아있는 날이고,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날이고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로 봐서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역사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공포하신, 언약하신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도 약속해 주셨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또 믿고 또 소망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낭비하지 말고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